삼으시고 아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파는도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단단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희생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지켜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대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땅 주의 주로 삼으시며 그리고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림을 좀 크게 그렸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본문에 이렇게 집약하지 마시고 전체 성경 전체의 그림을 가지고 마음을 좀 넓게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과정을 보았고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이 프로젝트가 너무 커서 다 볼 수 없는 그런 분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또 그걸 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 오늘은 그 꿈을 딱 잡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플랜, 그 하나님의 플랜을 내가 쥐고 있지 않으면 지금 말씀이 너무 방대해서 때로는 조금 놓칠 수 있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 세겜의 자리를 잡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고 이 모든 과정, 또 디나 사건과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야곱이 왜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하지만 역시 야곱은 야곱이지요. 그래서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치고 우리를 짓고 하면서 준비합니다. 나름 살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죠. 그러나 그 가운데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축복하고 죽으려고 아들에게 사냥해와 했던 게 20년 전이에요. 그가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이삭이 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들 야곱이 돌아오니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빠의 죽음으로 인하여 야곱은 에서에게 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그가 그 자리를 잡는데 전혀 싸우지 않아요. 에서랑 다투지도 않고 에서랑 어떤 분쟁도 없이 조용히 에서가 세일로 내려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장자의 명분,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야곱에게로 이양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고 이어 그곳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게 무엇이냐면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꿈꾼 것이 왜 사건이고 문제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과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앞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나는 일어서고 당신을 가는 내 나를 불러서 만나리라. 그의 형제들이 내가 참으로 우리를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들어보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이 말하기를 내가 또한 꿈을 꾸고 나다가 내 남편이 내게 대답하리라 하리라. 아멘. 7절에서 보면 첫 번째 꿈이 들에서 일하는데 내 곡식단,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서더니 자기한테 절하더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형들은 기분이 몹시 나빴어요. 왜냐하면 12명 중에 요셉은 11번째니까 아주 형들이 보기엔 어린 동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어른인 형들이 동생에게 절한다? 기분 나쁘죠. 저것 봐라. 교만해? 아니면 너가 잘난 척하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너가 나한테 지금 우리 애들한테 잘난 척하니? 하는데 이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꿈이 또 꾸게 됩니다. 이 정말 꿈이 요셉에게는 보통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뜻 있는 꿈이었기 때문에 그는 또 얘기해요. 담아두지 못하고 또 얘기해요. 형님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가 또 꿈을 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해도 달도 11별들이 내 별에게 절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 더 뿔이 났어요. 얘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러면서 이 말이 아버지 귀에도 들렸고 아버지가 그 말을 듣자 아버지도 버럭 화를 냅니다. 야, 너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건 뭐야? 아버지와 엄마가 또 형들이 너한테 절을 한다고? 네 앞에서 땅에다 엎드려 절한다고? 하면서 너무 화를 내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이것이 정말 그냥 예사로운 보통 꿈이 아니고 그에겐 정말 뜻있는 꿈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철딱선이 없게 보이는 것은 형들이에요. 저게 조금 봐줬더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저걸 봐줬더니 까불어? 하는 느낌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요셉의 꿈을 겹쳐 두 번 꾸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마음에 두게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꿈의 비전을 요셉의 꿈에 담아 요셉에게 보여준 거죠.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메시지 속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비전을 가지십시오. 어려서부터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총리가 됩니다. 내지는 성공하게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비전, 이 꿈이 그냥 개인의 성공과 개인의 어떤 비전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꿈은 어려서부터 너는 꿈을 가져야 해. 그 꿈을 키워야 돼. 그 꿈을 가지고 있어 간직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준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요셉이 이 꿈을 꾸고 자기만의 어떤 뜻,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거예요. 자기 비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비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세월이 조금 더 지나서 형들이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때가 왔습니다. 함께 우리 성경 볼게요.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주의를 피하여 그들에게 꿈꾸는 자가 보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인생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형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요.
이거 맛있는 거 갖다가 형들을 주고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도적을 맞지는 않았는지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있는지 보고 와 하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독특하게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늘 그를 끼고 살았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일찍 엄마가 죽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이었고 늦게 얻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다 얻은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야곱은 자꾸만 요셉을 편애합니다. 근데 요셉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형들에게는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형들은 시기나게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심부름을 보내니 요셉은 신났어요. 형들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열심히 달려서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갑니다. 그런데 세겜 앞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양치는 목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물어 찾아요. 그리고 찾은 것이 너네 형들은 도단으로 갔어. 그러니까 다시 또 도단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요셉이 갔는데 없어. 세겜에 돌아와. 집에 와서 아빠 내가 가보니까 세겜에 형들이 없던데요 하고 집에서 편히 쉬었다면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성실히 책임감 있게 수행하지 못한 것이 되죠.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도단까지 갑니다. 그리고 도단에서 드디어 형들을 발견하고 막 달려가는데요. 형들이 그 요셉을 달려오는 요셉을 보고 하는 말이 참으로 웃겨요. 참으로 어리석어요. 참으로 악해요. 그 말이 뭐냐면 저기 달려오는 거 요셉 아니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 꿈꾸는 자가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꿀밤을 줄까? 아니면 저 녀석을 어떻게 할까? 한 사람이 제가 죽으면 제가 말했던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볼까? 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저를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요셉을 죽이자. 얄미워. 쟤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잖아. 쟤를 제거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올 거야. 그게 아니라 요셉을 죽이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본 것은 뭐예요? 요셉의 일반적인 꿈이에요. 인간적인 꿈이에요. 네가 우리한테 절을 받아? 네가 우리 앞에서 왕이 돼? 너가 우리의 주권자가 돼?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고, 반대로 또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 꿈은 내 꿈이야. 요셉을 통하여서 내가 이룰 내 꿈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본 것이 육적으로 봤기 때문에 저게 죽으면 그 꿈이 어떻게 될까에 초점이 있고, 하나님 쪽에서는 얘가 죽으면 그 꿈은 성취되지 못해요. 요셉이 죽으면 하나님의 꿈은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계획 짜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형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들은 악한 거예요. 제가 죽으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두고 보자 해요.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꿈을 형들이 지금 어떻게 되나 보자는 거예요. 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것 아무것도 모르는 요셉이 막 달려가서 형 여기 있었어? 내가 얼마나 형들을 찾았는지 몰라 하면서 천진난만하게 그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아버지가 형들을 걱정해 하는 안부를 전하고 그가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그러자 형들이요 그를 우물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거기에 갇혔죠. 그런데요 얼마나 애원했을까요? 형 이러지 마. 왜 나한테 이래? 막 열심히 애원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형들은 그를 그냥 구덩이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굶어 죽든 아니면 그가 입었던 겉옷에다가 피를 발라갖고 아빠한테 갖다 주고 이것이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이것이 정말 요셉의 옷이 맞나요? 하면서 은근슬쩍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나 봅니다 하고 그를
그냥 죽여버리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왜? 죽여야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도로 그를 구덩이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꿈은요, 이런 방법으로도 실현돼요. 유다가요, 제안합니다. 얘들아, 형, 이렇게 하지 말자. 굳이 우리가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서 굶어 죽게 할 이유가 뭐야? 그냥 우리 팔아먹자. 그러면 돈도 생기잖아? 은근 제안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유다의 말을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청종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 멀리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는 것을 유다가 보고 제안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다시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상인에게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는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형들에게 매매당해서. 그리고 애굽에 가서 보디발이라는 아주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 집에 종이 되지요. 그리고 거기서 또 일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형과 야곱은, 아버지는 보지 못한 것을 보디발은 본다는 거죠. 보디발이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을 보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가 손대는 것마다, 그가 하는 것마다 형통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디발이 그에게 모든 것을 위임합니다. 우리 집의 가정 총무가 되어줘. 우리 집의 모든 살림살이를 너에게 맡기겠게. 그리고 다 맡겨요. 보디발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요셉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본 거죠. 그래서 넘겨줍니다. 다 맡겨요. 믿고 맡겨요.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하죠. 그의 아내가 여주인이 은근슬쩍 요셉이 마음에 들었어요. 젊고 용모가 단정하고 아담하고 그에게 아주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날마다 유혹해요. 날마다. 그런데 요셉이 그에게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하지 않고 요셉이요, 그 아내가 막 유혹할 때 그에게 하는 대답을 잘 보면 우리가 요셉의 그 중심, 요셉의 신앙을 볼 수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문초다가 문초다를 주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입다가 있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범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낙을 행하여 그의 죄를 지으니까. 이니 얼마나 요셉에게 전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여자가 날마다 유혹하지만 요셉은 끄떡도 하지 않으면서 대답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으리요 합니다. 여주인이 유혹해 준다면 종의 입장에서 땡큐 할 수 있잖아요. 남자고 젊고 그리고 종이에요. 그런데 여주인이 날 사랑해.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요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 고관대작 집에 여하인이 있다면 주인의 은총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신분이 바뀌잖아요. 궁궐에서도 임금이 사랑하는, 궁궐에서 일하는 나인을 사랑하면 그의 주권이 바뀌잖아요. 신분이 바뀌어요. 그런데 지금 커다란 나라, 애굽 나라의 한 고관대작에 정말 나라 일을 맡은 그 집 여주인이 그를 사랑해요. 사모해요. 날마다 청해요. 간청해요. 함께 자기를. 그런데요, 요셉이 너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습니다예요. 그러니까 옛날 버전은 득죄예요. 난 옛날 버전이 더 좋아. 근데요, 득죄하리까? 어떻게 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으리까?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근데 육신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내가 그냥 이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생각한다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신상이 좋죠. 땡큐잖아요.
그날로부터 그는 신분 상승을 꾀할 수 있고 그날로부터 자기 위치는 더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어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모함하기 시작하죠. 정말 여인이 한을 품으니 온열의 서리가 내려버렸습니다. 그 요셉을 모함해서 감옥에 넣어버려요. 억울하게 갔죠. 억울하게 요셉은 형들한테 팔렸고 멀쩡히 심부름하다가 멀쩡히 정말 어렵게 심부름을 했는데 거기서 팔렸어요. 또 어렵게 가정 총무까지 직무를 감당하고 정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온 것은 감옥행이에요. 감옥에 있으면 보통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또 종이 됩니다. 죄수들이 들어왔고 죄인들이에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다 죄인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안에서도 또 종처럼 일해요. 그들의 세숫물을 떠다 주고 수건을 갖다 바치고 열심히 일을 해요. 똑같은 죄인인데요. 똑같은 감옥에 있는 죄수인데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자리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빚는 관원장이 들어오게 돼요. 이들은 정치인들이고 정치범이고 이들은 바로 왕의 미움을 받아 그가 감옥에 넣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이요, 그 사람들을 잘 섬겨요. 그의 낯빛을 헤아릴 만큼 그의 낯이 어둡고 그의 낯이 밝고 한 거에 관심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섬세하게 섬깁니다. 근데 이들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 꿈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것을 본 요셉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꿈에 해석이 있으니 말해보세요. 제가 듣고 해석해 드릴게요. 할 때에 이들이 자기 꿈을 해석해 달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나한테 포도나무 3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바로를 향해서 내가 그 따서 열매를 맺어서 그 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만들려면 술을 맡으려면 포도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다 해서 드렸어. 또 한 사람 그러면 3일 후에 3가지는 3일이니까 3일 후에 분명히 당신은 복직돼요. 그 말을 들으니까 한 사람이 그럼 내 꿈도 말해줘요. 이 사람의 직분은 떡 맡은 관원장이에요. 떡광주리가 3개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맨 위에 떡을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 거 있지. 그러니까 당신도 3일 후에 일 있는데 아마도 당신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놀랍게도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흘 뒤에 바로의 탄일날 죽임을 당하죠. 그 꿈이 그대로 사라졌어요. 그렇게 그토록 애원했어요, 요셉이. 복직하거들랑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이렇게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억울함을 다 얘기해요. 그런데요, 그 사람 싹 잊어버려요. 입 싹 닦았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요. 3년. 길죠. 그런데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또 바로를 섬기며 있는데 어느 날 이 바로가요, 꿈으로 인하여 고민합니다. 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하는 그 왕이 술을 찾을까요? 떡을 찾을까요? 저는 여기서 너무 재밌었어요. 만약에 떡 맡은 관원장이 복직했다면 꿈의 해석은 고자질되지 않죠. 고발되지 않죠. 고백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됐다는 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어머나, 하나님 정말 멋쟁이. 어쩜 이렇게 멋쟁일까. 그런데요, 술 맡은 간원장이 그걸 생각했어요. 왜 자꾸 왕이 술을 찾지? 왜 왕이 자꾸 근심하지? 그런데요, 뭐 때문에 그럴까? 고민하고 있는 왕에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것을 푸는 술객이 없어. 이거를 푸는 점쟁이가 없어. 그러니 내가 속이 타지. 그래 내가 술을 안 먹게 생겼어. 그리고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났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바로의 왕
미움을 받아 당신의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갔을 때에 그곳에 만난 청년이 아주 꿈 해석을 잘하더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 당장 데려와. 그리고 요셉이 왔어요. 그리고 바로왕 앞에 섰어요. 바로왕은 자기의 꿈을 다 얘기해요. 7 풍성한 이삭이 나왔는데 파리한 이삭이 나와서 다 잡아먹었어. 또 풍성한 소가 올라왔는데 날강에서, 그런데 파리한 소가 나와가지고 다 잡아먹는 거 있지. 이 말을 아무도 이해 못하고 이 말을 누가 해석해 주지도 않아. 그런데 내 마음에서 이것이 떠나지 않아. 너무 속상해.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다 요셉한테 하는 거예요. 이거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설명합니다. 왕이여, 이거는 7회 풍년이 들 것이고 이어 흉년이 7회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번 겹쳐 꾼 꿈은 확정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요, 놀랍게도 요셉이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났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정치, 관리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보디발 집에서 집 총무로 있으면서 관리 능력을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걷고 이렇게 곡간을 만들고 이렇게 좋은 관리를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시고 이런 모든 정책을 얘기해요. 그 말에 뿅 갔어요. 바로 왕이. 그리고 창세기 41장 38, 39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그것을 대칭찬하면서 자기 신하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어디 가서 이런 신에 감동된 자를 찾겠냐 하면서 그에게 바로 총리직을 맡깁니다. 놀랍죠? 보디발은요, 그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가정 총무를 맡겨서. 그런데요, 바로 왕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발견하고 그에게 나라를 맡겼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풍년해에 엄청 많은 재산을 불려요. 곡식으로 땅을 사고 노예를 사고 가축을 사고 다 사. 전부 사. 중동 지역 전역이 다 바로 왕거가 될 정도로 다 사버렸어요. 그런데 야곱도 피할 수 없죠. 중동 지역 전체가 지금 가뭄에 들었는데 야곱도 어쩔 수 없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들들을 통해서 가서 곡식 좀 사와 하고 보내는데요. 야곱의 아들들이요, 다 수레를 끌고 그리고 돈을 지참하고 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양식을 사러 왔나이다. 그건 뭐예요? 양식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데요, 그 순간 요셉이 형들을 알아봐요. 요셉은 파라오로 이렇게 장식했고 그랬기 때문에 또 애굽말을 쓰니까 형들은 못 알아보지만 요셉 입장에서 형들은 금방 알아보는 거죠. 옷차림부터 다 알아보죠. 그런데요, 이 요셉이요, 아는 척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에게 절하는 그 형들을 보고 아하, 잘됐다. 나를 이렇게 팔아먹어? 나를 종 만들어? 나를 이렇게 탑살이를 해? 나를 아버지로부터 떠나보내게 해? 내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과 헤어지게 했어? 너희들 잘 만났다. 이때가 내가 그냥 가만두나 봐라 하고 복수를 결심하고 이를 갈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요,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그 순간 요셉은 어렸을 때 자기가 꾼 꿈을 기억하며 그걸 늘 가슴에 두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프로젝트가 뭘까?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있어야 하지? 라는 답을 그 순간에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프로젝트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 형들에게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나쁜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형님들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와, 대단하죠. 그러니까 요셉이요 이렇게 형들을 만나면서 그가 고백한 것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가 읽었었죠. 한탄하지 마소서 읽었죠. 제가 이거를 막 넘기다가 보니까 너무 많이 넘겼어요. 그래서 형들이 찾아와서 양식을 구할 때 그의 고백을 들으면 정말 요셉은요 형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높은 하나님의 계획을 읽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놀랍죠. 그것이 귀하죠. 그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형들은 뭐예요? 아버지는 뭐예요? 단순히 육적으로 보니까 그는 교만인 거예요. 잘난 척인 거예요. 그거는 정말 형들의 눈에는 그러니 형들도 화를 내고 아버지도 화를 낸 거예요. 네 어머니와 내가 너의 형들이 너한테 엎드려 절한단 말이냐? 하고 화를 낸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미처 못했으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야곱이요, 요셉을 떠나보내고 이제 곡식을 사는 과정에서요, 우리가 꼭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야곱이 시골로 애굽으로 내려가기 싫어해요. 그런데요, 그 대목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대목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내려가는데 민족을 이루게 하여서 되돌아올 거야 라는 말을 해요. 민족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 총리가 되게 하고 야곱이 이곳에 와서 살도록 하여서 한 가족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와서 나올 때는 민족을 이루어 나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가족을 통해 민족 만들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기초 작업이었던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한 가정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을 데려다가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 심어서 거기서 민족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나올 때는 60만 대군이 나와요. 장정만.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꿈을 작은 나라로부터 했다면 주변 나라, 아람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풍년과 7년 흉년을 준비하였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품지 못했을 거고 민족 만들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방대하고 거대한 큰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70명을 데려다가 60만 대군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70명 가족을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민족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민족 만들기의 꿈, 민족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프로젝트였고 이 민족을 통하여서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그렇게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요셉이 알았다는 게 놀랍죠. 이것을 야곱은 몰라.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 말을 해줘. 하나님이 민족 만들어 올 거야 라고요. 저는 그 야곱의 꿈에서 민족이란 단어에 너무 포커스가 갔어요. 와, 하나님 멋져. 어떻게 이렇게 야곱에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야곱에게 이걸 알려주었지? 민족을 만들어 나올 거야. 그런데 요셉은요, 형들이 절하는 그 모습 속에서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이것을 위함이었구나. 이거네. 그는 알았어요. 그러기에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것은 우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발견 못했다면 두고 봐. 내가 형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갚아주고 말이라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요셉이 되었고, 보디발과 바로는 발견했던 그 하나님의 영을 그의 가족들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소풍 가는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